오늘은 그 2장 파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항에서 이제 12항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권 7장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2권 7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2권 8장을 보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2권 7장의 핵심은 율법의 목적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능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세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기능은 죄성, 딱 하나로 딱 죄성.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그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 두 번째의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7장 10항과 11항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이야기는 7장 12항에서 13항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14항부터 17항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럼 이 내용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만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거는 7장이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안 밝혔네. 10장에서 9장인데 이 앞에서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반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시키고 있는데 그 확대의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은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율법은 의의 기준입니다. 요거 이야기를 해요. 요게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 그 8장으로 그대로 가는니다. 8장 5항에 가면 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8장으로 이 마치 7장에 나오는 이 14항에서 17항의 내용이 요약을 하는데 요게 핵심이 의의 기준이거든요. 요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장에서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여기서는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고 8장에서는 우리가 아다시피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제 1항에서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에 그것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은 율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말한다.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인가? 실제로는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는데 도덕법이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이지 뭐 이게 명시된 문구는 아니고 제가 의미상으로 제가 말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자, 2권 7장에서 우리가 앞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이건 7장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하고 여기서는 그 중심이 되는 십계명을 하나씩 간략하게 칼빈 선생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내용은 그 다음 문장인데 십계명은 여기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으로 성경 전체의 빛으로 읽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동시에 교훈의 도구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벨지카 저는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저는 신적 존재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벨지카가 2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항까지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강의하면서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수단을 이야기하면서 벨지카가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면 우주, 말씀, 성경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우주, 말씀이 성경,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의 발전하는 이것을 우리가 벨지카에게 이제 이건 2항에서 말하는 것이고 3항에서 말하는 것이고 4항에서 말하는 것이고 5항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6항과 7항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규칙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럼 1항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딱 전제하고 말씀들을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믿음의 규칙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가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11항까지 이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서 성경으로 갈 때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두 돌판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서신 두 돌판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그 두 돌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건 거의 누구든지 간에 다 알아요.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아는데 성경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제로 두 돌판이라고 했으니 십계명의 이 내용이 바로 의의 기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칼빈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돌판이라는 말, 즉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서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가는 벨지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먼저 지금 율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보고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이제 설명해가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밟아가는 하나의 출발점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십계명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십계명이 단순히 삶만과 삶, 라이브즈만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크게 말했을 때 십계명은 성경을 대표 바꿀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성경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율법이라는 말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는 의의 규칙, 규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다. 단순히 십계명만을 해석하려고 막 이렇게 덤벼들면 안 돼요. 성경 전체의 이 관을 갖고 십계명으로 들어가야 이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이 율법을 해석하게 될 때, 십계명을 해석하게 될 때 유의해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영적이기에 죄송합니다. 영적이기에 그분의 뜻은 그분의 의지를 말하죠. 인간의 심정에 심오한 쉼을 준다고 봐야 한다.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것과 많이 관련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앞에 시간에서 하는 말이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냐. 제가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문턱에서 만들어진 게 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신플라톤주의라고 앞에서 제가 말했는데, 그럼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냐 이라면 그들은 신비한 지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확고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들도 지식이고 우리도 지식이에요. 그러니 지식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칫하면요, 나도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들의 영지주의들은 지식을 어디에 담습니까? 마인드에만 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심정에. 이렇게 구분시켜야 돼요.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그걸 안 시켜놓으면 그러고 영지주의하고 기독교하고 갔네 이러니까 거품 뻑뻑 내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관조만 하겠죠. 관상만 하지만 신앙인들은요, 그것을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습관을 가져요. 훈련을 해요. 이게 관상 기도하는 애들과 정말 참되게 기도하는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근본적 차이예요. 근본적 차이예요. 생각으로만 있는 염불을 외우는 자들과 실제로 살기 위하여 견인하고 회개하고 훈련하고 이런 삶은 달라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 번쯤 영지주의가 말하는 신비로운 지식이 아니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내 자신의 신앙이 내가 영지주의자일 것 같아 생각해야만 해. 이게. 그래서 카리스마가 나오고, 그래서 철학적 사상이 나오고, 거기에서 금욕 사상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빠져버리기 때문에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을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예, 심정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문자적으로 제발 해석하지 마라. 문자 해석의 근거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문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그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정에, 계속 심정인데, 총체적인 것을 영감하지 않는다면 꽹가리 시끄럽다, 이런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우리가 1항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한다. 이거는 몇 번째를 이야기하느냐면 두 번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에 자신의 법을 새기죠. 심정에 새겼다. 우리가 그 교리문답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행위 언약을 주셨다 이라거든요. 행위 언약을 줄 때에 어디에 새기시는데요? 우리의 심정에 새기는데요. 그래서 의지가 발동을 해서 그것을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심. 양심은 자연법이다. 아주 칼빈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아다시피 1장 1권 3장 1항에서 요 말을 그대로 하시는데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우리와 십계명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율법의 십계명을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 핵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참된 경건을 율법에서 배워서 정말 참되게 예배하라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를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 그분의 위엄성을 곧 직면하고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묘사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십계명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거죠. 십계명은 의의 규칙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 그리고 중보자에게 이끌린다는 것을 확언하기 때문이다. 이 전체를 하나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 선생이. 이 전체가 예배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좀 올려주실래요? 화면을 조금 올려줘. 제가 올릴 수 없어가지고 화면만 조금 올려주세요. 예, 제가 읽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설명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덕에 대한 견해를 비우고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하여 모든 확신을 포기함으로. 그래서 이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배예요. 예배고 그 다음에 그것의 안에의 핵심적인 내용 그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자신의 의에 대한 것을 포기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깨달아서 자신이 전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예배잖아요. 이걸 지금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부서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신이 전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다음에 모든 인간의 심정에는 양심이 있는데 아까 양심이 자인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빚진 자에게 대하여 내적으로 증거하시고 감시자 없이 영속적으로 무감각한 잠을 자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선과 악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임무를 시행하지 못할 때 우리를 고소한다. 양심, 즉 자연법을 통해서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수용되는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거의 어렵다. 뿐만 아니라 오만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 사랑, 여기 이기적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이기적 사랑이 바로 이 부패성을 말한다. 부패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부서지고 깨어지려고 하는 이것을 절대로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나중에 이제 3권
그 3권 2항에 가서 칼빈이 그 믿음 설명하잖아요. 믿음 설명하게 될 때 이 믿음을 성령께서 어디에 새기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심정에 새긴다 그래서요. 우리의 내외 내 이렇게 마인드를 말하죠. 마인드에 새기지 않고 왜 심정에 새기느냐? 이게요, 아주 이게 그냥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이 심정 안에 이 믿음을 절대로 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안에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네가 넣어졌다면 그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부화하는 것처럼 뭐 부활도 좋고 부화도 좋고 깨면서 마치 그 병아리가 그 30일인가 뭐 며칠 동안 엄마 그 품속에 있어가다가 쪼아가지고 제가 나와서 사는 것처럼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거 뭐 가만 앉아가지고 묵상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나 뭐 구원 다 받았는데 뭐 그따위 소리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신앙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이 아니죠. 뭐 신앙이 아니고 철학이니까 뭐 충분하죠. 그런 것들은. 그 삶은 안 바뀌는 거죠.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바뀌어요. 그건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 상당히 흥미있죠. 본래 창조자이심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자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자연이 양심, 예. 자연 곧 양심이 이것이 이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자연과 양심. 이건 3장에서 이제 이 말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분이 창조자시라면 아버지와 주님이 되신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정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임의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거는 벌써 중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해 그분의 어려움을 간직하십시오. 어디에? 심정에. 간직하며 사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보다 그분의 의지를 우선순위 하십시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 안 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내면 안에 이게 안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안 집어넣는 거죠. 넣을 수도 없죠. 믿음이 없는데 뭐 어디를 집어넣어? 그릇이 없는데 어디를 뭘 집어넣어야 말씀을 집어넣을 그릇이 없는데 이게 이제 믿음을 수용하는 그릇인데 그릇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말씀 들으면 꼬박꼬박 잠만 자는데 그릇이 없는데. 그래서 칼빈이 했던 말이 정말 옳은 말이죠. 말씀을 배우려고 할 거다. 왜?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담으려고 할 거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릇이 없는데 뭘 담아요? 그럼 말씀 안 듣는 거죠.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는 거죠. 없는데 뭐. 그 결과 의, 거룩, 순결함을 지키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다 지금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의 표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고 채무자처럼 지불할 수 없다고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니까. 부족하거든 네가 구해라. 내가 주마.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신자가 아니니까 기도도 안 하고 닮으려고도 여기 담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
그분은 의의 친구며 불의의 적이 되시고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 옳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선한 것만 우리에게 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해야만 합니다. 내 이렇게 하면 사업 망한다.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고 이거 분명히 지금 이거 큰일 난대 이거 안 되는 그것이 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훈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안 내려놓고 자기 내면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용하는 기구 그릇이 없는 거고 중생의 경험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능력이 부족하여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을 또 사람들이 또 우습게 또 작용하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라고. 이거 그런 분들 보면은 전에도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농협협동 카드 갖고 가가지고 아무데나 ATM 집어넣고 믿습니다 하고 돈이 나온대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니까 교수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그랬는데.